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새 2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았는지를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된 사건, 부활 때문에 바울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간적 관념으로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단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만이 쓰는 단어가 바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시간이라는 그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초월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전부 다 현재 시대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요. 전부 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사람들은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언제나 현재 다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인식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는 뜻입니다. 자, 3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인간은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시대에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시대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인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살아있음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를 행하는 자든지 모두 다 뭘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래 보지 않습니다. 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그 시대에 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 만든다고 많이 고생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천국, 이제 창조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창조전의 시간, 요 오른쪽에 있는 별표는 이제 종말의 시간이라고 합시다. 현재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현재의 나. 이 현재의 나는 과거의 시점이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이라는 나는 과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일이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시간이 다 현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시간. 현재의 시간.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과거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보세요. 나라는 시간이 현재의 내가 과거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나는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다 현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무덤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성령 안에서 나의 사건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시간을 내가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현재의 나로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으로 갈 수 있고 그 시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나라는 존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뜻은 먼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의 소망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분이라 했잖아요. 다시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옛날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인식한다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과거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로 인식을 해서 그 십자가와 무덤의 사건,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현재로 나와 함께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현재의 나로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볼까요? 현재의 하나님, 즉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언제나 현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인식한다는 거죠. 언제나 현재로 인식한다는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과거의 사건이 나의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과거라는 게 있고 미래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그 하나님 영원의 시간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현재의 사건에 있다고 보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사건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 나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도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앞으로 영원 미래의 시간도 내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현재로 인식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나의 사건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현재의 하나님, 즉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요?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 또한 현재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 또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현재의 하나님, 즉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의 소망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경험하는 영원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으로도 영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의 소망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은 자로 내 생명이 끝났다 해서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현재 살아계시고 미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내가 지금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과거의 하나님도 내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과거의 시간도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경험하는 영원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과거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미래의 사건이 미래가 아니라 내가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도 현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미래의 사건도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계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인데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삽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영위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 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전부 다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무엇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이 시간의 관념,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라 했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인간의 생각이 끝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가치가 있으면 내 마음에는 어떤 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가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과거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미래에 있어질 사건도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으면 나는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초월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내가 겸손히 있을 때에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가치가 열려지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중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잘못됐네요. 10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아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죽은 자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 언제나 현재임을 믿으면, 자,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이래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바울은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시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영, 천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 다시 언제나 현재 상태이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게 되어지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신 것처럼, 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부탁한 것을 네가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한 것처럼 바울아 너도 예수님이 너에게 부탁한 일을 너도 한 것처럼 너도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다시요. 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 사명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다. 이 현재의 원리를 지금 또 현재면 내가 과거의 사건도 내가 현재의 사건이 되고 미래의 사건도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이 진리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가치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요 내게 계속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본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뭘 할 때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지금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시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현재요, 지금도 현재요, 미래에도 현재이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반응했다는 말은 내가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영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매 순간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은요 절정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며 절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이고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나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절정의 시간을 푸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풍성한 삶, 항상 있는 열매로 정언하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택해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에게는요, 풍성한 삶, 항상 있는 열매로 증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절정의 시간으로 일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